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 사람의 way of thinking, 그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을 맞부딪혔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까 우리 조일선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놓고서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올해 2018년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광야의 시즌이었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시즌이었습니까? 광야의 시즌이었었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참으로 고난의 그러한 연속이었습니까? 이 과거, 이렇게 2018년도가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직 이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면서 시험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가 드러나게 했어요.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징계하신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만나를 먹는 문제 가지고서도 순종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한 가족 인수대로 5 오멜만 가지고 그거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거 남아서 두고 세이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썩게 될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야 세이브 해놔야 돼. 더 많이 가져놔야 돼.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요.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계속 못 믿어 하거든요. 내가 세이브 해놔야지. 하나님만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 도와봐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책임지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무대책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무대책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들여보내 주려고 하는데도 그쪽에 가면은 막 거민이 삼키는 땅이요, 안악자손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의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 못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의 원하는 대로 그러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니라 라고 징계를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고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2019년도가 우리에게는 광야가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인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광야로 몰고, 나 지금 상황도 나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속단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줄을 놔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낭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성도들이 고난이 닥친다고 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서 침체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는 광야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신앙의 줄을 놔버리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러한 광야의 한복판이 있다 할지라도 A는 그런데 B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는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고 지금 현재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렇게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놓으신 것은 저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광야로 지금 모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아니 지금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셔야지. 그 아들 정말 사랑한다면은, 막대기는 자식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막대기가 아니라 사랑에 그 아들을 살리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오히려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몰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달았는데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모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인 것입니다, 연단인 것입니다, 디스플린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달게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거에 생명 걸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 저주하셨다, 이럴 수가 없다, 나 벌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미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A형이신가요? B형이신가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류이신가요? B형의 부류이신가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다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첫 번째 말했던 A형과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취급하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너는 그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너가 깨달아야 되고 너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6년 전에 처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일일 수련회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우리 청년 몇 명 안 남았었는데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최성원 집사님 제가 기억하고 이러는 찬양인도 하시고 그때 결혼하신 부부가 같이 하고 있었었는데 막 찬양하는데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 뜨겁게 하자 그러는데도 기도도 이렇게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못해가지고 나중에 좀 청년들을 혼을 내줬어요. 아니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고 나서 딱 덜커덩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우리 또 이게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은 또 우리 청년들이 실망할 텐데 그래서 마음에 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밤 9시가 돼가지고 둥그렇게 이제 우리 강대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 일일 수련회 했었었는데 가장 좋은 거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동안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었는데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해 줬을 때 저는 그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비의 심령 아니면 책망 안 합니다.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아비나 책망하고 어미나 책망하지. 근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누구도 책망 안 해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가만 내버려뒀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해 줬을 때 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면은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아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어.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현대의 광야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1절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내가 오늘날 너희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들 고쳐서 하나님께서 복주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6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알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있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너가 옥토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낮추셨다가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옥토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일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로 시작했었을 때는 막 예수사랑교회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옥토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옥토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는 그 일에만 힘써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번성케 하시면서 반드시 아름다운 땅으로 옥토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38장 우리 찬